9월의 신앙과 영성, 교육과 설교의 주제는 문화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거룩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화적인 존재죠.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혹은 편리하게 하거나 아름답게 하려고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고 습득하고 공유하고 전달하는 어떤 삶의 양식 혹은 행동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언어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우리는 문화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문화를 먹고 살죠. 문화로 숨을 쉬고 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문화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기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기독교인이고,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문화 또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습득하고 공유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꼭 우리만 이런 형태의 것들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타 종교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그러면 불교만이 가진 문화가 있고 그 문화를 만들거나 습득하거나 공유하거나 전달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교류하거나 충돌하며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기독교인으로 어떤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문화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귀담아 듣고 우리가 모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또 그에 걸맞는 문화를 만들고 습득하고 공유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 때문인 것이죠. 우린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죠. 다시 말하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문화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고, 특히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대로 문화를 만들고 전달해야 하는 소명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집트를 탈출했으나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본문이죠.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했고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끝냈고,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장에 겪을 충격 또는 충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 충격 또는 문화 충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해보면 그 나라 입국할 때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본을 가면 일본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언어가 우리 언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입국자들 심사하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언어로 인한 충격, 심지어 충돌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우린 어떤 컬처럴 쇼크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작은 영역이지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이집트에서 한 43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이집트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화만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했고 광야 40년을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중에 성인 남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미성년자만 남아 있거나 또 광야 40년 유랑 생활 동안 유목 생활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부모로부터 배운 건 이집트의 문화이죠. 이집트 문명인 거죠. 이런 요소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생활 습관, 등등 음악이든 무엇이 되었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였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가나안 7족속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이 7족속만 기록한 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수인데요.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이 있지만 그들을 대표하는 혹은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 전체를 7족속으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가나안 원주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이 문화 충돌을 경험하게 되겠죠. 또는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종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생활 습관들 혹은 언어들, 이런 것들을 만나야 하거든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이제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에 동화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문화로부터 분리될 것인가? 또는 그들의 문화와 대적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도 말고 또는 분리하지도 말고 대립하지도 말고 그들의 문화를 변혁하고 또 이스라엘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를 그 땅에 보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문화를 만들고 이 시대의 문화에 어떤 태도로 또 어떻게 이 시대의 문화를 변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면 왜 가나안 땅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혹은 흡수되고 대립 혹은 분리하지 않아야 할까요? 분리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고 습득하고 공유하고 또는 전수하고 또는 어떻게 이 시대의 문화를 변혁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질문의 대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어떤 정체성의 사람이었을까요? 네,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었습니다.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 거룩한 물건, 이러한 것들은 구별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7일 중에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날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희생제물, 제사에 사용하는 동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짐승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했습니다. 삼익 피아노 대리점 가면, 공장 가면 삼익 피아노가 많습니다. 이 삼익 피아노는 우리 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흔히 말하는 밤무대에도 있습니다. 또는 클래식을 연주하는 연주홀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 구별되는 순간 우린 이것을 성구라고 합니다. 거룩한 가구인 것이죠. 또는 거룩한 악기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회사에 가면 이 마이크가 지천에 널려 있을 겁니다. 또 이 마이크는 꼭 설교단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시의회에 가면 회의 때 쓰이기도 할 것이고요, 시장님이 쓰는 마이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이 쓰는 마이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순간, 그때부터 성구가 됩니다.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됐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셨다라고 할 때, 구별됐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독점적, 배타적 소유물이다. 하나님 외에는 소유할 수 없는 것, 어떤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독점적, 배타적 소유물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구별된, 성별된 백성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6절 나와 있는 대로 기업이란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습 중에 헤리티지 플러스라는 것을 하게 될 텐데, 그 헤리티지라고 하는 말이 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배타적, 독점적 소유물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더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백성인 것이죠. 아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상 만민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상 만민의 복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부모가 복을 받으면 그 자녀는 그 부모의 복입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는다면 부모는 그 자식의 복인 것이죠. 저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저는 여러분의 복이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은 저의 복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럽습니다. 아유, 복이 많으십니다. 내게는 왜 그런 복이 없는지, 내게 그런 장로님이 계셨으면, 내게 그런 집사님이 계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저도 질 수 없잖아요. 저도 자랑질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도 그럽니다. 아이고, 그런 장로님이 내게도 있었으면, 그런 집사님이 내게도 있었으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당신은 행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죠.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난 당신 때문에 복 받고 싶습니다. 난 당신 때문에 잘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조금 교만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고, 이제는 나는 당신의 복입니다. 아주 교만해요. 그런데 거기엔 심각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나는 당신을 잘 되게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니까 교만한 말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신 이유는,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만민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만민의
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과는 달라야 했거든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면 달라야 하잖아요. 그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걸 또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틀린 걸 다르다고 말하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죠.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 또는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을 위하여, 또는 편리함을 위하여, 혹은 아름다움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만들고 습득하고 공유하고 전달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행동 양식으로서 문화이니까.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습득하고 그 문화를 공유하고 그 문화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주님의 어떤 명령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역량을 갖췄기 때문인가요? 그들이 자격을 갖췄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러므로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거나 또는 역량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수요가 더 작고 오히려 역량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또는 하나님의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거룩해졌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신분상의 거룩이에요. 실질적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삶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혹은 뛰어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다는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위성이 생겨요. 어떤 당위성이냐면 실제적으로 거룩해져야 될 당위성이 생깁니다. 정말 거룩한 존재가 되고, 정말 거룩한 말을 해야 되고, 거룩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거룩한 삶의 양식을 만들고 습득하고 공유하고 전달해야 될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관계 중에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는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외에는 다른 어떤 관계도 서로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일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만큼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입니다. 그래서 한 아내만, 한 남편만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특히 혼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무신문화, 신을 하나님이 없는 문화입니다. 또 하나 따라 합시다. 무법문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또는 배치되는 문화인 것이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행복과 편리함과 혹은 아름다움 또는 풍요로움을 위하여 뭔가 만들고 습득하고 공유하고 전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그 문화가 무신, 하나님을 배제한 문화, 무법,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문화이기 때문에 혼인을 통해서 자칫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과의 혼인을 금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혼인이라는 것은 단지 집안과 집안 간의 결합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유대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해 볼게요. 해족 속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이야기는 그 딸이 섬기던 신도 아들과 그의 가문이 섬겨야 할 것을 약속하는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원주민과 어떤 언약도, 그러니까 운명을 같이 할 만한 약속을 하지 말고 그 약속 중에서 특히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문화에 동화가 되고 또 그들의 문화에 동화는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지 말라. 이런 혼인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 순간 오늘 말씀처럼 16절 말씀처럼 올무에 걸리게 돼요. 올무가 됩니다. 이 약속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어떤 약속이든 특히 그 중에서 결혼을 함으로써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돼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나라도 섬기고 우상의 나라도 섬기고 거룩하기도 하고 거룩하지도 않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도 하고 세상을 따르기도 하고 이렇게 혼합주의적 영성, 혼합주의적 종교, 혼합주의적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올무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혼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거나 특히 혼인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가나안 원주민들이 만든 문화가 무신문화, 무법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는 너무나 달라서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혼인을 통해서 또는 운명을 같이 할 만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민족과 함께 어울려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여주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신 이유는 단순해요. 그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멸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진멸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고 구별된 문화를 만들고 구별된 문화로서 그 가나안 문화를 변혁하고 개혁하지 않고 오히려 동화되고 흡수되고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은 그들과 대립할 이유도 없겠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문화를 만들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킬 것을 당부하시는 것이죠. 아멘. 이게 적절할까요? 요즘 그 처리순지, 오여순지, 방류한 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것이 한국 땅에 오기 전에 얼른 먹고 죽겠다고 열심히 회를 먹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면 아닌데요. 바닷물이 짜죠.
회는 안 짜요. 그렇죠? 물고기가 짜게 되는 경우는 딱 한 경우입니다. 언제일까요? 죽으면.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물고기를 회 떠서 드셔보세요. 짜면 초고추장 안 찍을 거예요. 그렇죠? 회를 안 먹어봤군요. 저는 먹어봤는데요. 바다에서 바로 잡아 올린 물고기를 먹어봤어요. 바다에서 바로 잡아 올린 그 전복도 먹어봤습니다. 통으로 바로 따온 걸 먹어봤는데 바닷물이 짜지 전복이 짜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땅에 오염돼서 썩지 말고 또는 그 땅의 문화에 완전히 오염돼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성민의 정체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오히려 그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고 세상에 복이 되라고 하나님이 성별하셨으니까. 자기 정체성에서 자기의 태도와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저는 요즘 그 생각 많이 합니다. 품격 있게 늙고 싶다. 지금 60이 되고 나니까 어딜 가도 이제는 후배가 아니더라고요. 선배가 되고 또 어떤 자리에 가면 어른이에요. 품격 있는 어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품격 있는 선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한 가지 지혜를 누가 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 닫고 지갑 열어라. 근데 뭐 지갑 열어야 돈이 있어야 될 텐데. 어른은, 선배는 뭐 하라고요? 입 닫고 지갑 열어라. 그러려고 해요. 저의 지갑이 가득 차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열어야 나올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워낙 옷을 자유롭게 입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특히 2부 예배는 우리가 전례를 따라 예배를 드리죠. 본목사도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찬양대원들도 지금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 예배의 격에 맞는 복장을 한 거죠. 제가 머리에 뭘 바르지 않고 뭘 바르고 넥타이를 하고 양복을 한 모습은 주일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혹은 공적인 회의 자리를 갈 때 외에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머리도 더벅머리에 그리고 그냥 후지그레한 바지에 티 입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제 아내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 좀 잘 입으라고. 잘 입을 테니까 옷 좀 사줘 그럽니다. 옷을 사주면서 잘 입으라고 해야지. 혹시 여러분 제가 평소에 복장이 마음에 안 들면 옷을 사오세요. 제가 입어서 격에 맞는 폼이 날 만한 옷을 사오시면서 목사님 이거 입고 다니세요. 제발 그렇게 입지 마시고 그 복장은 산에 갈 때는 입으세요. 하긴 우리 산에서 만난 친구가 집사님이 저기 계시는데요. 그 복장은 산에서 만나는 복장이고 지금 저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지금 이 속엔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가 있고 지금 이 가운을 입었죠. 알부라는 가운을 입고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죠. 품격에 맞는 말, 그 사람의 격에 맞는 태도, 격에 맞는 인격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품격 있는 노인이 되고 싶어요. 품격이 있는 목사, 품격이 있는 원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권적인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었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우리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선택과 헌신과 희생에 맞게 우리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린 그 관계거든요. 우린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격에 맞는 품격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헤엄치며 존재하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변혁자가 되어야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의 문화를 비판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혹은 대립하거나 또는 싸우거나 변화시키거나 변혁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당위성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짐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으니 내가 세상의 복이요, 내가 가정의 복이요, 내가 일터의 복이요, 내가 교회의 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한번 보시죠. 7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뭘 베푸십니까? 인내를 베푸십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뭘 주십니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 내용으로 보면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내 소생들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따라서 내가 내 후손의 복이 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내 아들, 딸만이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 딸의 아들, 아들의 딸, 딸의 아들, 그렇게 후손들이 대대로 나로 인하여 잘 되고 나로 인하여 행복하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우리 가문의 복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후예들의 복이 되는 것처럼 내가 우리의 모든 후손들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가정의 복이 되십시오. 후손들의 복이 되십시오. 아멘. 우린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혈연관계 속에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저의 복이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의 복이 되십니다. 감동이 없군요. 엄마는 나의 복이었어. 그리고 내 자식들의 복이었어. 복이야. 우린 그 복을 누리고 있고 고마웠어, 사랑해, 이런 말 들으셨으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우리 오늘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예를 들면 의연이는 엄마의 복이야. 너 때문에 엄마가 행복하고 너 때문에 엄마가 너무나 즐거워. 너는 나의 복이고 우리 집안의 복덩이야. 이 말을 의연이와 동현이가 다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를 향하여, 목회자는 성도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복이고 나는 당신의 복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 구별된 태도, 구별된 삶의 방식, 그러니까 구별된 문화를 만들고 그걸 습득하고 공유하고 전달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할 수 없다고요?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17절 마음에 말하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이 세속의 물결이 얼마나 거센지,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또 많은지, 이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8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중에 있다. 21절.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십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일원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말을 하고 구별된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나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총으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의 변혁자가 되기로 결단하시되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명분이 생기거든요. 신분상의 거룩함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룩이 여러분에 있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부심 갖고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